자, 이 시간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했듯이 존재 세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관계와 존재와 관계에 대한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성, 또 하나님과 만물 세계와의 관계, 인간과 만물 세계의 관계, 이 관계성의 문제가 철학의 문제 중에 문제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마음과 몸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마음의 대상적 자리고 마음은 몸의 주체적인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음을 제1마음이란다면 이 몸은 제2의 마음의 가치와 같지요. 그렇다고 이 몸이 마음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마음-몸 관계라고 그랬으니 마음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 마음과 같고 인간은 우리 인간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제1 하나님이란다면 하나님을 닮아난 몸과 같은 인간은 제2의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 몸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보이는 부분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부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주체가 되고 원인이 되고 보이는 부분은 대상적 자리가 되고 결과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같은 부분은 참사랑을 중심해서 모든 것이 관계를 맺게 되는데 참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종적인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몸과 같은 인간은 하나님적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같이 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인간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같이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인간 자체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인 존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뜻과 다르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내 자신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됨과 동시에 본체가 되신 하나님까지도 부정해버리는 그런 결과라는 자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해와는 이 몸을 중심한 사랑을 횡적 사랑이라고 그랬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해와는 하나님의 딸이면서 하나님의 상대 곧 아담의 부인이 되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실체 몸이기 때문에 연고로 곧 해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신부와 같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에는 아담을 먼저 짓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해와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상대적인 전제 조건을 하고 선의 조건을 하고 지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마음속에는 해와를 먼저 생각하고 지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시지만 격위로 볼 때는 남성격 주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남성격 주체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이 여성격 대상이 되는 것이 먼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해와를 먼저 선행 조건으로 하고 선제 조건으로 하고 그 해와에 맞게끔 아담을 짓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담을 먼저 짓고 아담의 갈비뼈를 져서 해와를 지었다는 말은 말씀에 의하면 선유 조건인 해와를 먼저 전제하고 그 다음에 아담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아담 해와의 결혼은 하나님의 결혼과 동시에 무형의 하나님이 실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이다. 그래서 이 아담 해와가 살다가 영계에 가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실상을 직접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영계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아담 해와의 영인체가 실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땅에 인간들도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무형의 실체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체를 쓰신 아담 해와의 영인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 해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체적인 몸과 마음과 같은 자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무형의 실체 요소로 같은 자리에 계시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역사시대.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불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노도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물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지 사람의 형상 같은 그런 실체를 쓰고 현현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아담 여호와가 완성해 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은 하나님의 결혼이고 따라서 아담 여호와는 반쪽씩이지만 하나님의 참사랑에 의해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실체 하나님의 현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담 여호와의 첫사랑은 하나님의 첫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채를 쓰고 이와 같은 사랑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채를 쓰고 실체로 사랑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 아들, 딸을 번식할 수가 없었고 지상과 천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 차서 지상, 천상,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참 부모님이 현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아담 해와를 지어놓고 소망하시던 실체를 쓰고 그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루어지게 그 이상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현현은 비로소 하나님을 실체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상을 성취할 수 있는 자리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들은 우리가 그대로 닮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실체 모시고 살 수 있는 아들, 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님의 몸과 같다면 그 상대인 부인은 하나님의 부인과 같고 그리고 그 남편의 부인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본연의 남자 여자는 그 두 부부가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은 비록 보이는 두 부부의 사랑이지만 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실체 아담의 생식기와 더불어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무용의 생식기가 실제 해와의 생식기와 일체가 되어 가지고 비로소 아담 해와가 하나 되어졌을 때 그 가정의 이상은 하나님의 사랑 가정 이상이고 거기에 태어난 아들, 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음 몸의 관계는 내 개체를 중심해서 내외적인 관계고 부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실체 세계에 나타나게 되는 관계성을 말하기도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부자 관계가 되어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부모고 인간은 왜 자녀가 되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참사랑은 직단거를 통하기 때문에 그 참사랑은 참 생명을 그리고 참 생명은 참 혈통을 실현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참 혈통은 참사랑과 참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핏줄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생명도 사랑도 온전한 참사랑과 참생명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전체의 참사랑의 소망은 참 혈통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부모를 닮은 자녀라고 하는 말은 그 부모의 참사랑과 참생명, 참 혈통을 이어야만이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인 연고로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 혈통에 상속되어지는 그 자리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부모로부터 탄생을 하는 것이다. 탄생했단 말은 외적인 것도 다 닮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핏줄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외모가 닮고 아무리 훌륭한 그 존재를 내 자식이라고 칭호를 갖다 붙여더라도 그건 핏줄이 닮지 않으면 자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자식을 양자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부모로부터 탄생하게 되고 그 부모의 것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전부 다 부모의 완전 실체로서 현현하는 것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기는 4대 원칙을 여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원칙은 지금까지 많이 들었지만 생기는 존재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4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부모의 사랑에 동참된 자리에서 생겼다. 그리고 이제 자녀는 부모의 사랑에 동참된 자리에서 생겼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부부가 사랑하게 될 때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동참시킬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두 부부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시점에서 동참해 가지고 생긴 나이기 때문에 나는 귀한 존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상 그 자식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 이상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사랑에 동참한 자리에서 생기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 생기는 그 자식은 사랑의 주인이 한 분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랑의 주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버지가 계시기 전부터 계셨어요. 또 어머니가 사랑의 주인이냐? 아닙니다. 어머니가 계시기 전부터 사랑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분의 사랑에 의해 가지고 동참된 자리에 생긴 나는 그 사랑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사랑의 주인은 둘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대하는 사랑, 그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이 두 사랑이 하나의 사랑이 될 수 있는 그 사랑은 절대유일불변 영원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럼 그런 사랑의 본체는 절대유일불변하고 영원하신 본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분은 둘이 아니고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중심에서 모든 사랑이 생겼고 그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실체가 아들, 딸이기 때문에 결국 평화의 이상도, 통일의 이상도, 행복의 이상도 결국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사랑의 본체가 한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는 영원한 평화, 영원한 통일,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의 이상은 성취될 수가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인데 생기는 그 자체가 부모로부터 생기지만 그 부모의 사랑의 주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부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후손들도 영원토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라고 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본체가, 사랑의 주인이 하나님인 연고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관계 맺는 자리에서는 몇 단계를 거치는 것이 원치 않은 것입니다. 왜? 참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 앞에 아들, 딸의 자리였어요. 또 우리 부모도 하나님 앞에 아들, 딸 자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아들, 딸의 자리로 쓴 것은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한다. 그것이 종적인 참사랑, 횡적인 참사랑이든 간에 참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횡의 참사랑의 직단거리는 반드시 90각도를 잇기 때문에 거기는 그 어떤 자리에 관계를 맺더라도 다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90각도가 아닌 예를 들어 47각도, 45각도 이렇게 90각도가 아닌 것은 각도 하나밖에 맞추지 못해요. 그 위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참사랑 중심에서 일체가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는 어디다가 맞추더라도 다 맞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운행하고 어디든지 일체가 되어지는 소망과 희망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빨려들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메시지에 보게 되면 봄에 벌이 꿀 맛을 알게 되면은 그 꽃 속에 꿀 맛을 알게 되면 겨울에 설탕물을 먹다가 꿀 맛을 보게 되면 뒤에 꽁지를 핀셋으로 잡아당겨도 꽁지가 빤 것도 모르고 꿀에 매달려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한 동물 곤충도 그 꿀을 맛을 보고 자기 꽁지가 빠져난 것도 모르고 거기에 매여 있는데
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 인간이 일체가 된다면 생명이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과 일체가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들, 딸의 자리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체험과 체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겠구나. 그렇지만 우리의 심정 속에 솟구쳐 오르고 우리의 본성에서 사무쳐 있는 그 그리움의 마음이 그렇게 아직 안 되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은 누구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간다. 부모님은 동기가 되어서 우리를 그 길을 열어주실 것뿐이지 우리가 와서 그 말씀과 어떻게 하나 되어 돌아갔냐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 부모님이 오라는 말씀 아니하시고 또 그 유아무개라는 분이 오라고 그랬다.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을 중심해 가지고 소원하신 그 이상이 자나깨나 인류가 하나님 아들, 딸 되는 것인데 또 그 아들, 딸을 다 되게 해서 데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야 될 것이 참 부모님이 하나님과 약속하고 오신 뜻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먼저 되어진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먼저 익은 열매가 돼야 될 건데 나중된 열매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열매가 나중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더 부모님 앞에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을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오늘 먼저 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모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기는 원칙은 부모 것으로 생긴다. 완전 부모 것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은 남자는 정자라고 하는 생명의 씨를 주었습니다. 그 생명의 씨는 0.001%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의 씨를 어머니가 받아서 사랑을 통해 가지고 키우는데 어머니의 피와 살과 모든 세포의 요소까지 총동원해 가지고 결국에 그 씨의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를 씨답게 만드는 것은 누가 키우냐면 어머니가 키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씨는 0.01% 한다면 그 씨를 씨답게 해서 완성시키는 것은 어머니가 하는 연거로 어머니는 99.99%의 모든 것을 투입해서 그 아기 씨를 완성시킨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사랑에 가까운 존재가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디 갈 때라도 오늘 어머니를 먼저 부른다든가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도 문 밖에서 어머니하고 부르고 들어오지 아버지하고 부르고 들어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씨가 중요하지만 그 씨를 길러주시는 정의 실체로서 나타난 내 자신은 어머니 것이 더 강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애가 태어나가지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크는 거지요. 자, 그런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그 애가 태어나서 정을 제일 먼저 느끼고 심정적으로 체득하고 살았던 존재가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아버지, 어머니 것으로 생긴 나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그 자체부터 개인의 뜻과 개인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개입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부모 것이에요. 그래 끝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만들어놓은 사탄의 요소예요. 본연의 하나님이 지으신 부자 관계의 그 본성의 입장에서 생기는 내용을 보게 되면 몽땅 부모 것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끝나는 부모주의가 되는 것이지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개인의 의사 가지고 내가 이러니 이렇다. 그런 내용 가지고는 본연의 본체를 닮아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걸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내용을 다 갖추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 내용을 이제부터 우리 본성을 통해서 이 본심에서 솟아오르는 심정의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런 모든 분야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론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힘과 권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겠다고 하는 용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심이 폭발해야 돼요. 그것이 심정이고 참 사랑의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생기는 두 번째 내 원칙은 부모 것으로 생긴다. 세 번째는 상대를 위해서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태어나서 존재하는 그 모든 가치는 상대를 위해서 태어났다. 상대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어나서 상대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생기기 전부터, 생길 때부터 이미 상대를 위해 생겼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원리를 놓고 보게 되면 생기기 전부터 그 원리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생기는 원칙은 상대를 위해서 생겼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생길 때부터 여자를 위해 생겼고 여자는 생길 때부터 남자를 위해서 생겼다. 그리고 그 남자 여자가 부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들 딸 낳게 되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존재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 생길 때는 상대를 위해서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생을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리고 영계가 있고 그 세계를 위해서 영인체를 완성해야 된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생길 때부터 영인체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을 놓고 볼 때 모든 존재한 인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짓고자 하는 그 이상 속에 남자 여자를 짓되 또 마음과 몸으로 지었고 영인체와 육신의 그 실체를 지었기 때문에 이상을 두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은 생기는 네 번째 원칙은 영생을 위해서 생겼다. 그러니까 오늘 종교를 믿고 비로소 영계를 알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영계를 가야 돼.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무신론자들은 영계가 어디 있어? 하나님도 없는데. 자, 이렇게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유물론자든 유신론자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존재하는 것 생기는 원칙의 네 번째는 영생을 위해서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인간들 마음속에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 스스로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원리운동이요 원리적 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부모와 자녀 관계로서의 존재하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영원한 나의 부모고 자식은 영원한 나의 부모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누구도 뗄래야 뗄 수 없고 이 관계를 아무리 부정한다 하더라도 내 부모는 내 부모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핏줄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핏줄에 근본된 심정과 참사랑의 그 인연은 절대적인 종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누구도 뗄래야 뗄 수 없고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이 여기에 한 350명이 모여가지고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눈물 흘리고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정의 귀 속에 들려오는 소리의 내용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글자는 똑같고 소리는 같지만 하나님의 심정의 본체 속에 들려오는 소리는 종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종의 자리에서 그리고 양자의 자리에서 서자의 자리에서 직계적인 아들 딸 자리에서 핏줄이 같아가지고 그 아버지의 고통스럽고 외로운 사정을 붙들고 눈물 흘리는 아들 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성장해가지고 부부가 되어가지고 참된 부부, 참된 부모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직접 모시는 실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당한 고통, 내가 당하는 슬픔과 외로움이 하나님이 당한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야 돼요. 내 이상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이 내 이상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어져서 그 소망을 이루게 된 것이 하나님의 소망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한 자리에 서 있지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에서 생각이 쉬웠다는 거예요. 내 소망, 내 이상,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결국 하나님의 소망도 이상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 소망, 생각했던 내용들이 하나님 것이 되어 가지고 비로소 이것을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소망도 이루어지고 내 소망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본체론적인 입장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고 그런 가치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최고의 소망은 무엇일까? 인간의 최고의 소망은 참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가 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소망 중에 소망이다. 물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소망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소망 중에 최고의 소망, 그 최고의 소망도 최고의 소망 중에 더 최고의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인간은 참 부모가 되는 길이다. 왜 그러냐면 모든 존재는 부모가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고 그 부모는 자녀가 있어야 부모가 되는 것인데 최고의 인간의 소망은 참 부모라고 그랬을 때 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들, 딸이 없어가지고는 부모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도시관 그림을 하나 잘 보십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모든 외모와 내용과 핏줄을 닮아가지고 절대성의 부모 앞에 절대성의 아들, 딸로 되어가지고 영원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존재든 간에 부모가 있어야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있어야 비로소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식이 되는 아들, 딸은 누구 지배인과 아들, 딸로 태어났습니다. 누구 지배에 가는 아들, 딸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들, 딸들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소망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아들의 소망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중심적 소망이 좋은 신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모가 단정하고 그리고 말이 잘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모로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너는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훌륭한 그런 장관이 되었잖아.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근본의 핵심의 주류는 좋은 신랑감이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 태어난 그 자식을 대한 부모는 반드시 아무리 외적인 좋은 내용을 소망을 가진다 할지라도 중심의 흐름의 핵은 좋은 신랑감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은 태어나게 되면 아무리 미모가 있고 훌륭한 재능을 가진 딸이라 할지라도 그런 걸 통해서 외적인 아무리 좋은 환경에 그런 소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여성이 되어라. 아무리 교육한다 할지라도 그 핵심은 좋은 신부감이 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는 피아노를 잘 치니까 세계적 피아니스트, 노래를 잘하니까 세계의 음악가, 아무리 도 소용없는 것이에요. 근본은 좋은 딸이 되어서 좋은 신부감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좋은 신랑감은 나중에 좋은 신부를 만나서 부부가 되어지면 좋은 남편이 되어지고 그 아내는 좋은 아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 혼자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아니라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일치할 수 있는 남편, 아내. 그래서 이 두 존재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요, 남편은, 아내는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인데 그 자리가 인간의 최고의 소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소망의 자리는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아들, 딸을 낳아서 그 아들, 딸로 말미암아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부모의 가치는 자녀가 결정지어주고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가치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필요하고 자식은 부모를 필요로 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 그 인간의 최고의 소망은 참 부모인데 그 부모가 되어져 가지고 아들, 딸을 낳았다. 그럼 아들, 딸을 낳았다 해가지고 그냥 참 부모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자식을 낳아서 아직 부모를 잘 알아보지 못한 핏덩이와 같은 아들, 딸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딸을 낳아서 기를 때 제일 먼저 투입한 것이 부모님의 심정을 바탕으로 한 참사랑과 부모의 인격을 그 자식에게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기 안고 젖을 먹일 때 그저 배부르게 먹는 젖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젖과 함께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크는 것이 아기들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아기를 낳게 되면은 어머니의 젖을 빨리지 않고 전부 다 송아지가 먹고 크는 우유를 갖다 먹이고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우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부 동물성 인간을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적 본성의 정에 흐르는 심정의 골수는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만일 어머니가 젖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쩔 수 없이 우유를 먹이지만 그때는 어머니가 젖가슴을 풀어헤치고 아기가 젖을 빨면서 어머니의 따뜻한 그 체온을 느끼고 어머니의 심장의 고동소를 느끼면서 젖을 빨았던 아기와 같이 우유병을 비록 먹이고 있지만 그 아기는 어머니의 체온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아기에게 그런 사랑의 젖줄을 다 갖지 못해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머니로서의 아기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기를 껴안고 눈물을 흘려서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있다면 그 아기는 절대 잘못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우는 어머니가 있다면 아들, 딸을 함부로 키우지 않았을 것이에요. 반드시 그건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으로서 길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심정과 사랑과 인격을 닮아서 그것을 보고 성장하는 아기는 점점점 크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부모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릴 때 비춰지는 그 부모의 모습보다는 그 부모의 내적인 심정 세계에 흐르는 사랑과 인격을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부모님의 생활을 통해서 느끼고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관계성에서 느끼고 체험한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자녀는 부모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고 봉사하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계시구나. 그럼 그 어린 마음속의 중심이 누가 되겠습니까? 세상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알았다고 한 말은 나이가 많아서 아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가 되어서라도 그 마음을 먼저 아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가 된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그 심정과 뜻과 이상을 모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철이 없는 자식이라고 그러죠. 오히려 그런 자식은 부모의 속을 썩이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팔자가 좋다. 그래서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을 오늘 세상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하고는 부모도 비참한 것이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자식도 비참한 것이에요. 그런데 비록 나이는 6, 7세밖에 안 되었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의 뜻을 알고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은 조금 더 표현하지 않으려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도 이미 성숙된 사람도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는 야, 이 어린아이는 벌 나이가 어리지만 어른스럽구나, 성숙했구나, 철이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런 어린아이가 자녀로 부모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알고 깨달을 때 비로소 부모 앞에 충효열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린 아들, 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충이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 중 밑에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냐? 부모가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